오늘 제목이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예언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강단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걸 보고 운명이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운명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노바디요, 나띵요,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운명이 무엇인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남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태가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운명입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태, 완전 노바디와 나띵의 상태,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바로 운명이다. 무속인,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사주팔자가 그래.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운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착하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유명해졌다고, 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잡혀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부적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비싼 돈 주고 구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고통 속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문제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원망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되겠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부모의 죄 때문이다 하면은 그 부모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맹인은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문제와 사건과 고통 속에서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우리도 그들처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저주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 하나 질병 줘가지고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런 취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시오, 죄를 짓도록 조종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왜 옵니까? 죄는 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질병도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이후로부터 오게 된 것이고, 저주와 재앙도 전부 다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은 이미 있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 것은, 한 사람이 병에 걸린 것 또한,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인간 악을 이용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어떠한 사람을 병으로 조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분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시오, 죄를 짓도록 조종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죄는 전적으로 인간이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이용해서라도, 그 악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악도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자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사건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봐야 된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운명이 바뀌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운명이 바뀐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빛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복음이 될 때, 그리고 말씀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근원적인 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이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증인이 되면 더 큰 운명을 바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뜬 맹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맹인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또 잡아가가지고 막 물어봐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니까, 왜 자꾸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면서 막 질문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죄인인 줄 알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건 난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를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실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 아니하셨거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맹인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일령표 누리는 3집중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힘과 행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론으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어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도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Nobody, nothing에, 절대 불가능에 기도로 도전해라. 3시대가 있는 교회에 도전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난, 무능, 질병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부 말씀 제목, 5예배의 말씀 제목은 성전 재건 이것 이전에 볼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자, 왜 제1, 2, 3 성전이 다 없어졌는가? 언약궤를 왜 없애셨는가? 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불러가셨는가? 성경의 원본을 왜 없애셨는가? 왜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왜 성전이 다 무너졌을까요? 언약궤를 없애주셨을까요? 모세를 불러가셨을까요? 왜 성경의 원본을 없앴을까요? 이런 거 질문을 했을 때 이것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본질을 잃고 우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셨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을 잃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응답을 받으려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바벨론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에는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완전히 흘러넘쳐서 우리가 어떻게 헤엄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주변에 환경들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성령 충만 300%를 아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렘넌트들은, 이 성령 충만 받은 렘넌트들은 237을 다스리는 황제를 감동시킨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충만을 동일하게 받아 나가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3시대를 내 안에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에 만들어라. 그리고 현장에 만들어라.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내 안에 먼저 만들고 교회 안에 만들고 현장에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핵심 말씀은 세상 살리는 복음의 망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보좌의 망대 그리고 여정 이정표,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앞에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붙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누려야 되지만, 그리고 특별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그리고 1장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1절부터 13절에는 보니까 열흘 동안 집중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답이 바로 오직입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바로 오직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찾아질 때까지 개인 집중을 계속해라. 그리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미리 가지고 가게 된다. 그리하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재창조를 찾아라. 재창조 사실 보이게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과 노바디와 나띵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말 금토일 시대 제가 할 때 묵상 시대를 내 안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노화가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의 영적인 자아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즉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울은 정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며 찰나이며 가벼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절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더 고대하고 소망할 구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고대할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직 고대하고 남아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남아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행하여서 앞에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 고대할 영원한 구원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구원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잠깐의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고백했죠. 그것이 바울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받는 것은 잠시의 것이며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상받기 위함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더 거룩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 거룩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상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보다 더 거룩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거룩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세 가지 뜰에도 금토일 시대도 묵상 시대에도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보에는 영적 소경이라 돼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강단 말씀 보았을 때 맹인 나왔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영적인 맹인을 살리는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영적인 눈도 다 어두워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된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을 찾는답시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다.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혼미하게 한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력을 상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영적으로 맹인으로,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완전히 어둡게 만든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이 빛을 차단할 수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즉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이미 그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완전히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도록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으로 맹인으로 빛이라고는 들어올 수 없게 차단시켜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속이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더욱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속이고 더 육신적으로 빠져들도록 속이고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고 불신앙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이게 좋은 건 줄 압니다. 이걸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이걸 더 기뻐하고 이걸 더 원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맹인된 상태, 망하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추어졌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즉 어둡고 캄캄하면서 빛이라고는 1도 비칠 수 없는 그 인간의 죄된 상태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기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기만 한다면 인간은 죄된 본성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속이고 눈을 가리는 사단도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맹인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인생 최고의 기적이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거룩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강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안에는 깊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끈다, 꽉 붙잡다, 포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꽉 붙잡아 놓는다.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 방향으로 우리를 강권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욕심대로, 내 동기대로, 내 이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바꾸시기 위해서, 방향을 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동기, 내 기준, 내 고집 등을 우선순위로 살았던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새 것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씀이 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고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자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언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봉사 아무리 많이 하고 헌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틀린 동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화목하게 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곧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가 부탁받은 게 뭐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당연히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고린도후서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바울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의 위기에 계속 넘겨집니다.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에 넘겨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지만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된다. 언약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들었을 때, 그 메시지만 그렇게만 이해했을 때 조금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에 유익한 게 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이렇게 추상적이게 살짝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은혜 속에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추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답 때려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을 맞추는 가운데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에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일지, 또 육신적으로 어떤 게 상식적인 것일지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속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속에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내가 조금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셔가지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는 그 속에 또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또 회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있다면
그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또 무책임하게 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선택이나 책임 없이 막 해도 된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또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먼저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방향을 맞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 필요한 절대죠. 지금 당연히 필요한 것과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먼저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늘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늘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절대로 거품 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라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편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구체적인 것을 내가 설계하고 실제적인 것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품 낀 선택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야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어느 정도 띄어야 됩니다. 영적인 의도는 너무 좋지만 세상적으로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복음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9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9가지 흐름 중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있죠. 나의 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시간표에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넓이, 높이, 깊이죠. 넓이, 높이, 깊이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가짜 정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받을 때 정보의 공신력도 어느 정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또 일을 해 나갈 때 너무 미신적이거나 너무 또 민간요법적이거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되도록이면 과학적인 접근을 조금,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상식 이상의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 나오는 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호흡,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방향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위아래 좌우, 그게 또 9가지 흐름 속에 들어있죠. 지금 내 위치에 맞는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나이, 나의 전문성, 나의 직분 등등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맞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위아래 좌우입니다. 이게 9가지 흐름이죠. 이런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을 맞춰서 자유롭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내 안에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세우고 현장에 세울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조금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수준이 낮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 맞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 맞추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